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며칠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생명체가 살 것 같은 그런 지구형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쯤이나 대기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이 지구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또 다른 지구가 있을까 하여 끝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오염되어 언젠가는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는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지구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물속 어디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모르고 무지한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또다시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인간의 그 무지한 두뇌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세상 종말, 즉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염되어가는 지구도 돌아봐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유행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날씨는 저희들이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의 표적, 내가 지금 하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는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너는 분별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입니다. 쉬운데 다 아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 시대의 상황이 죄악으로 물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인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눈으로 보는 세상의 정세는 보는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내 정세, 해외, 국제적인 정세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지요. 물론 막연한 말입니다. 그들 말한 건 세상 다 됐다. 참 별놈의 일이 다 생기네. 이런 뜻이죠. 왜냐,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다 됐나 봐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또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와 혹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였어요. 물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의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기독교인 용어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었지요. 그 스승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 메시지라고 하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매우 고독했죠. 부겔로와 허무겐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대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오게도 갇히기도 했는데, 그렇게 함께했던 대마가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오직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마치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으며 함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네가 좀 빨리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과 및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말세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자, 이 말을 영어로서는 에스카톨로치라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치는 그건 영어인데요, 종말론을 말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종말, 즉 말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에스카토스고 하나는 헤라인데요.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라스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 또 헤메라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데이를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두다, 임박한 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박이 가까이 있다. 임박한 때, 어떤 때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다른 말로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실례를 들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의 시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끝날에는, 즉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데,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도 고통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도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처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 가정, 냉정히 말하면 개인적입니다. 우리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유익이 있어도 곧방 웃깁니다.
별로. 왜냐? 너희는 좋은가 보는데 나는 별로다 인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돈도 터치페이로. 각자 먹고 각자 내고. 무엇이든 개인적 취향으로 치우치죠. 내가 손해보거나 미치는 것 같으면 일이든 무엇이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개인주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이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돈 싫은 사람은 없죠. 자, 이 마지막 때는 또 무엇이냐? 자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뽐낸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또 선전하고 광고를 해야 자기가 또 누군가를 남에게 알려야만이 자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쳐서 자기 자랑, 뽐내는 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상당수는요, 하나님은 상상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별 간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데요, 악담이라고 합니다. 요즘을 말입니다. 인터넷 악플이 바로 악담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글로 악담하고 사람을 죽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억울함 때문에. 그게 바로 악담이에요. 옛날에는 보는 데서 하고 소문이지만 지금은 이 얼마나 많은 SNS상에서의 그런 댓글들에 수많은 악담과 그리고 비판의 글들이 오고 갑니까?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어요. 옛날에 동네 싸움만 하다 말아요. 국가 싸움이라는 게 지금은. 왜 글로 버리라? 글로. 말세. 또 부모에게 불순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시대입니다. 초고령시대로 가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지금 고령시대예요. 고령시대. 지금 대부분 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고령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개인주의예요. 지금 80대의 부모님들이 70% 이상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서 후회를 한대요. 자기는 오직 자식만 잘 가르쳐서 대학을 나오게 하고 학박사 되게 해서 석박사 되게 해서 그러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다 가르쳐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자식들은 추하게 늙은 어머니 나 몰라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오가면 그거 끝이고 우울증 걸리는 80%래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노인정이나 공원 같은데 서울에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말 붙이고 싶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죠. 라떼 그러면 아주 꼰대라도만요. 라떼가 우유하고 커피 섞은 게 아니라 라떼는 그러면 돼. 이건 완전히 옛날 사람이란 겁니다. 라떼가 아니고 우리 때도 아니고 전에든 이제든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 부모를 공경했어요. 어느 시대든.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도 다 늙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 돈도 물질도 모두 어떤 일도 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점 사라졌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말세 현상입니다. 그냥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에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사회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감사의 물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게 뭐 우리 교회 형상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점점점 그것이 이 감사란 조건들이, 왜냐?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세상 말로 교회에서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열심히 잘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가서 예배나 드려드리고 한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의미가 퇴색화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사,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감사,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감사, 그 기부적인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데 말세는 이것이 극도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한을 풀지 않는데요,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한답니다. 세속에서 죄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음으로 상황들을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죄와 합류하지 않고 그걸 자르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없고 그걸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주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납고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난폭한 뉴스들이 많죠. 아주 살벌하고 잔인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입에 담기조차도 무서운 그런 잔인한 살인행위, 자기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살았던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 원한을 잡으면 바로 안 갚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옛날에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았어요. 도끼 만행은 있었어도.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대적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고 밥 먹듯 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성급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온갖 육체의 쾌락과 물질의 이 쾌락이 우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 모든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도 오전 예배도 오면은 다 놀러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핑계라도 되지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경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믿는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없어요. 시련당하고 어려움 나오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자. 그다음 경건의 모양은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지만 헌금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도 넌 돌아서라. 넌 돌아서라. 이 말은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네 경건을 유지하라. 합류하지 말고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다는 유턴이죠. 유턴. 네, 가던 길을 되돌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령함이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 퇴색해지는 거죠. 그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불신자들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태도의 삶의 방식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런 방법, 원칙들, 그런 술수를 사용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서 돌아서라. 믿음의 방법을 조차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의 세상에서 죄와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언행심사와 함께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거죠. 돌아선다는 것은 회피하거나 피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벗어나 빨리 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과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의 신뢰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세상이 죄로 가득했는데 이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무분별한 성적 타락과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그것이 이유였어요. 즉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당시 그렇게 살았던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말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의 40일 동안 비를 내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고 노아와 8명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성적 타락, 무분별한 혼인. 신앙인들의 그 무분별한 성적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런 무분별한 성관계가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을 마지막을 보면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조카 롯을 위해서 구했지만은 하나님 직접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천사를 보냅니다. 그로 롯이 그를 영접하고 집으로 들여서 대접을 융숭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 소돔성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와가지고 오늘 밤에 여기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끌어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은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고함치자. 롯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 시집 안 간 2딸이 있다. 이 딸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내 2딸을 맘대로 하고 여기 온 손님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아우성치며 막무가내로 문을 쳐들어오려고자 그때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며 롯에게 뭐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심판하실 테니 여기 위에 다른 가족이 있습니까? 다른 가족들 다 불러서 빨리 저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해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결혼한 두 딸 사위들에까지 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곳의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한다니 우리 빨리 나가세.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요. 농담으로. 우리 장인 양반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세상에 이지 무슨 유황불, 아니 그냥 뭐 하늘에서 무슨 유황불이나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야. 정신 나갔구만. 아마 그랬던 거예요. 농담. 자,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그곳을 탈출하여 나갔는데 뒤에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이때 천사들이 결코 이곳을 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바로의 아내는 그 뒤를 바라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롯의 아내가 바라본 광경이 있었습니다. 보긴 했어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졌다고 했어요. 바라보긴 했죠. 근데 죽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베드로서를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걸 기억합니다. 후세, 그 이후의 모든 세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무분별한 성적 타락, 동성애와 쾌락주의로 하나님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살면 무신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신앙이 무신론자가 돼요. 세상 사람이든 뭐 기독교인들도. 물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물질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던 시대,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모두 쾌락주의와 무분별한 혼인과 동성애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남녀의 패션,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니섹스화가 되어 있잖아요. 남녀의 그런 구별이 없은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 그리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거다 차별금지법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매 허용된 바로 성인용품 리얼돌입니다. 이 리얼돌이요,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봤죠. 뭐 여성들 뭐 비하라고, 아니요, 남자 것도 있어요. 그럼 남자들 아무 말도 않더라고. 여성들만 청와대가 청원해가지고 뭐 26만 명인가 27만 명인데 판매를 허용했대요. 왜냐? 그 여성을 비하는 건 아니고 하네. 성인용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판매를 허용했대요. 난리 속이죠. 그러니까 이데얼 도량이 뭐냐면 사람의 몸, 신체, 여성의 그 신체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단백질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수입은 한 뭐 4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인데 한국에서도 만든답니다. 한국에 제조되는 것이 세상에 한 2천만원 정도 간대요. 근데 얼굴이 한 175가지고요. 머리, 털색, 신체 모든 부분을 그냥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뭐 체이고 뭐고 뭐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다. 예. 그런데요,
때문에요. 수입이 자꾸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판매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성적 타락이 아닐 수 없어요. 네가 한 도구로 생각한다. 그 왜 쓰는 거예요? 그 도구를 그러면. 무슨 생각? 바로 이게 문제죠. 음란 행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즘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게 뭐 사람도 아닌데 어찌냐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음란한 행위죠.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화가 되면 세상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을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내 인생 개인의 행복 추구에만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저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저도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뭐 이런 일에 관계가 없겠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동생에서 동요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때론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쾌락이 난무하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이 상황이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 난감하고 또 때는 황당하고 또 나에게는 또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처럼 경건하고 또 살아야 하며 의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왜냐하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늘 우리와 만나시길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늘 고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며 마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시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유혹될 때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주고 육체를 기분 좋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좋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 쾌락이라면 우린 거부할 줄 알고 그것을 떠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오직 기독교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동일하죠. 우리는 특별히 윤리 도덕이 세상 사람보다는 차원이 더 높아야 합니다. 어찌 안 믿는 사람 우리고 수준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 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좀 더 깨끗하고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들을 날마다 우리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